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가끔 교도소 장면이 나옵니다. 교도소 입구에 만기가 되어서 출소하는 죄인이었던 분이 이렇게 출소할 때가 되지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 죄인을 맞이하려고 나아갑니다. 문 앞에 차가 서 있고 또 가족들이 나와서 왜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까만 봉다리에 담긴 무언가를 쓱 먹으라고 내밀지요. 까만 봉다리 안에는 다 두부가 들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시는 분들마다 그 두부를 한 모금, 한 입 크게 이제 베어 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가까운 이들이 살다가 보면 또 어떻게 잘못되어서 잠시 동안 또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오실 때가 되면 또 찾아가서 또 격려할 때에도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두부를 준비해서 먹이고는 하지요. 근데 옛날부터 궁금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왜 교도소 갔다 오는 분들에게는 두부를 먹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두부를 먹일까? 학문적인 열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찾긴 좀 게을러 가지고 누군가가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누군가 자세히 왜 두부를 먹이는지에 대하여서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이 두부가 영양이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늘 배고프지 않습니까? 늘 모자라게 음식을 먹다가 그 다음에 출소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다 식욕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식욕이 일어나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탈이 나게 되고 위장이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보완해 줄 수 있는 음식이 두부라는 것이지요. 영양적으로 좋아서 또 부드럽게 먼저 위장을 달래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부는 희다라는 것이죠. 음식이지만 흰색이듯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기억들은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옛날엔 콩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바깥에서는 두부를 먹으면서 다시 된 콩밥을 먹지 말아라 하는 뜻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는 예가 뭐냐면, 두부는 누가 만들어도 맛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교도소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소자들이 출소하고 난 후에 두부를 먹는 염원처럼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교도소로 그 일을 반복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현실은 두부와 관계없이 또 지은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고 나왔으면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 죄는 사람의 발목을 올가면 올가미와 같아서 또다시 넘어지게 하고 또다시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두부를 많이 먹어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악한 마음을 품고 또 그 악한 마음에 굴복하여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얽매이고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성품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불신과 판단과 비난과 음란과 거짓과 분노와 수많은 악한 생각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끄트머리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다시 죄악된 생각과 습관에 붙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싶지요. 누구나 다 죄악의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싶지만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성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죄를 자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아직 남아 있어서 범죄하지만 범죄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감을 가집니다. 우리말에 보면 때린 놈은 구부리고 자고 맞은 놈은 펴고 잔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편히 누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 때린 놈이 구부리고 잡니까? 죄책감 때문에 구부리고 자는 것이지요. 잘못한 사람이 구부리고 자고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나면 죄를 범하고 나면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부러지게 되고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불안을 느낍니다. 사람은 늘 잘못하지만 반드시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잘못하면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리적인 불안의 증거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과 불안은 우리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인간이 인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개가 양심이 있습니까? 남의 거 뺏어 먹고 나서 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구부리고 잡니까? 개는 원래 구부리고 자는 거죠. 짐승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가집니다.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우리 인간이 망하기를 원하는 마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뜻을 따라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마귀가 우리 인간의 양심을 무뎌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에 매이게 되는 것이지요. 욕망에 매이다 보면 사람은 자기가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반복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은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나중엔 그것 때문에 미안하지도 불편하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때리고 나서도 구부리고 자는데 여러 번 때리다 보면 펴고 잔다는 얘기지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큰 야심을 품고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시골 마을에서 떠나서 도시로 가게 되고 큰 성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성을 다스리는 자가 사탄이었어요. 성주 사탄이 그 성 입구에다가 커다랗게 공고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기하여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물과 보호를 주겠다. 커다란 자루에다가 한가득 금화를 주겠다. 이렇게 상을 걸고 자기와 내기하러 오라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뒤에 성주 사탄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성주가 사탄이라는 말에 조금 내켜하지는 않긴 좀 거슬리기는 했지만 금화를 한 자루나 준다는 말에 솔깃해서 이 젊은이가 나아갑니다. 에이, 그래,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지 두 번 사냐? 죽어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호기 있게 성주에게 갔습니다.
성주가 이 청년을 보면서 흡족히 여기면서 내기를 제안합니다. 이 성주 앞에는 13개의 술잔이 있고 그 술잔마다 술이 따라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독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나와 내기를 하여서 이 13잔의 술잔 중에 아무거나 하나 네가 선택해서 먹어서 네가 아무 탈 없이 독이 든 잔이 아니라 다른 잔을 선택해서 마시면 너는 행운하다. 너에게 금화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3분의 1이니까 아유 이거 뭐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앞에 있는 술잔을 받아서 눈에 세 번째 술잔을 딱 받아가지고 홀랑 마셨어요. 끄떡이 없었습니다. 술 맛이 좋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사탄이 흡족히 여기면서 야, 너 참 행운하다 하면서 그 말을 한가득 한 자루를 담아서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곧바로 주변의 화려한 도시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돈 있으면 얼마나 세상 살기 좋습니까? 호사를 누리면서 그렇게 금화를 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화가 많아도 그렇게 살면 버텨내지 못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금화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시 사탄 성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기회는 12분의 1이지 하고 사탄을 찾아가서 다시 내기에 응했는데 두 번째 게임에서도 이 젊은이가 이겼습니다. 또다시 그 말을 잔뜩 가지고 또다시 이전의 화려한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돈 쓰니까 다 좋아하지요. 호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돈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또 나아가고 다시 또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이 젊은이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호사를 누리면서 한참 술에 쪄들어 가지고 있다가 그만 주변의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만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이 사람이 관원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때 재판장이 슬그머니 부패한 재판장이었는데 이 청년에게 슬그머니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당신 거대한 이런 뇌물을 주면 내가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당신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겠다고. 그러면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멀리 나가서 살면 된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 재판장에게 뇌물로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다시 사탄 성주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성주 앞에는 술잔이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독이 든 술잔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 청년이 그 중에 한 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딱 마시고 나서 눈을 질끈 감고 죽는다 생각하고 마셨는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앞에 사탄이 보이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행운이 있는 나 같은 행운아가 어디 있겠느냐고 큰 소리를 치면서 웃었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흡족한 미소를 띠고서 사탄은 다시 금화 한 자를 내어 줍니다. 그 자루를 들고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뒤에서 사탄이 씁쓸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친구야, 애당초 이 술잔에 독은 없었어. 그러나 너는 나에게 오는 그 순간부터 너는 나에게 졌어. 네 영혼을 팔기 시작했던 것이야 하고 사탄이 되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독배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번째 술잔을 마셨는지 모릅니다. 점점 더 죄의 독은 현대인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현대인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느덧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느덧 죽음의 독이 현대인들을 지배합니다. 정신을 지배하고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부와 성공을 향한 욕망에 붙들려서 음란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거짓돼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부정부패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분란을 일으켜도 괜찮고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모든 공동체를 깨뜨리고 흔들어 놓아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 모두가 다 그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자기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따서 같이 먹은 것은 자기가 따서 같이 먹어놓고 그러나 그것을 따도록 유혹한 하와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다 범죄하니까 나도 범죄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죄를 합리화하면 지옥이 무섭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거지요. 이전에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지옥도 두려워요. 그래서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지옥도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다 가는 곳이면 지옥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다 가는 곳이면 지옥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면 지옥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거기 아파트 하나 주면 난 지옥이라도 가서 살 수 있겠어요? 라고 현대인들은 말한다는 말이에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지옥도 무섭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늘 극복하지 못하는 욕망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범죄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늘 다시 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의 사슬이 반복하여 죄를 범할수록 이 죄의 사슬이 나를 조여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대할 때마다 몸서리쳐지게 싫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기는 하지만 내가 왜 다시 이 죄를 짓는지 내가 싫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죄에서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학식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 안에는 버리지 못하는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흠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끊임없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내 마음 가운데는 도사리고 있는 이 악이 얼마나 선명한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나쁜 생각을 해도 고민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해도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죄를 짓습니까? 처음 죄 짓는 사람은 고민하고 죄를 짓죠. 그런데 자주 죄를 짓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범죄하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늘 고민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있어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뭐가 잘났나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보려고,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돌이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가 잘났나, 뭐가 다른가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도 거짓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악한 마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텔레비전 뉴스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등장합니다. 세상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지요. 살인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도적질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인 사람들이, 크게 속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 그 강한 죄성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구원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거대한 죄악 앞에서 헤쳐나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여 굴복하고 좌절하고 엎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눈앞에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는 은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때에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등장하는 거지요. 그 삶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분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에 반전을 일으킵니다. 죄악에 대해서 절망하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선명하게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다 부질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러나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기 전에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뿐이지요. 그러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거룩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데 인생이 변화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내 죄가 못 박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악의 침이 거기에 못 박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전사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들을 이제 주중에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토요일 날 아이들을 만나서 임원활동하는 아이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음식점에 갔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월급 받았다, 사례비 받았으니까 오늘 너희들에게 맛있는 거 쏠게, 가자.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중국집에 데리고 갔어요. 애들은 뭐 짜장면 사주면 최고 아닙니까?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하나씩 시켜서, 그래서 열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서비스로 나오는 군만두도 같이 찍어서 열심히 맛있게 먹는데, 한참 밥을 맛있게 먹다가 보는데 문득 뭐가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지갑이 없는 겁니다. 두둑한 지갑이 어디로 갔는지 집에다 두고 나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뭘로 먹는지 몰랐어요.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네 혹시 돈 좀 가지고 있는 애들 있니?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데리고 나와서 열심히 다 먹여놨는데 도대체 나갈 길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때는 뭐 지금이야 뭐 핸드폰 탁탁탁 누르면 다 해결되고, 요즘은 핸드폰 누르면 카카오 토스 탁 해주면 몇만 원씩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먹기는 먹었는데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애들을 먼저 내보내야지. 내보내고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하고 막 도망가야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러나 나중에 사정을 얘기하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중국집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 집사님 세 분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저와 같이 일하던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부장 집사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런데 그 부장 집사님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사님, 오늘 식비는 제가 다 낼게요, 계산할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 별로 잘생겼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밥값 낸다고 하니까 그날따라 그 집사님이 얼마나 인물이 좋아 보이든지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부장 집사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제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불안하고 절망이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평안과 행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 죄악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죄의 짐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지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의 무게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가 누구의 죄인지를 보게 되는 거지요. 내 죄가 거기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허물이 거기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함께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온전히 자유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된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매이지요.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좀 풀어서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죄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죄의 법에 시달리며 결국 멸망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생명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8장 6절 말씀을 보면 생명과 평안을 지키는 삶이라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 음성 들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내 거룩한 영적 동료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갑니다. 귀히 여깁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나라가 안 될 거다, 이 민족이 망할 거다, 이 교회가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되어질 것이다.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 기대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영에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불안할 수 있어요. 가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평강을 구하고 평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습성이 있어서 가끔 거짓말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가끔 해야 되는 거죠. 늘상 거짓말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누군가가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미워해야 되는 거죠. 다시금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드러나는 우리 안의 연약함을 서로 들추지 마세요. 우리는 가끔 불안하고 가끔 거짓되고 가끔 못됐고 가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가끔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로 평강 가운데 머물러야 하고 주로 진실해야 하고 주로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하고 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가끔 있는 죄악의 속성에 굴복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